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삼중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 못하는 것도 힘든데 귀 안 들리는 것도 힘든데 안 보이는 것도 힘든데 이거 세 가지가 다 장애를 가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이 모든 그 삼중 장애를 다 극복하고 아주 위대한 교육자로서 또는 사회 활동가로서 장애를 극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 그 명언들을 많이 내렸는데요. 그 명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언이에요. 하나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 뜬 사람보다 낫다. 굉장히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손에 이끌린 맹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 안 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유롭지 못한 사람,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느끼기에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에게 있어서 이 핸디캡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을 다 뜨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말하고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떡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가 그가 2차 포로기한 때에 그 제사장과 학자겸 그리고 또는 총독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 준비한 일을 하는데, 그의 모든 신앙적 고백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고백이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찾아보면 계속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민족을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리더십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아주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신앙적 고백,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한데, 우리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많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8장 18절에 보시면 바로 먼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와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니.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자, 에스라가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난 다음에 한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2차 포로 기한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2차 포로 기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잘 준비해 두셨던 거죠. 잘 준비해 두셔서 그 강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는데, 그때마다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에스라가 보니까 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고백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왔다. 그 다음 보세요. 7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으면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선하신 그 도우심으로
다시 포로로 된 자들이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 포로된 자들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채워져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준비되어지고 채워지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도우심의 손길 동하에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7장 9절에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바벨론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걷기 시작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한 2,000km 걸려요. 한 4-5달, 3달에서 5달 정도 거리가 걸려요. 이 모든 길 가운데 여러분 그냥 쭉 가겠어요? 안전하게 가겠어요? 거기는 대적들이 있고 도적들이 있고, 그죠? 산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곳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7장 2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가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에스라의 신앙적 고백은 모든 것들이 무엇이? 나의 모든 일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명령을 내려서 귀환할 수 있는 거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주변에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가는 거 아니에요. 열려져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질을 그럼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이, 지방에 있는 방백들이 막 은금을 다 부여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가치로 매겨보니까 한 1조. 에스라가 가지고 나온 금, 은, 기물들을 다 이거 돈으로 달란트가 꽤 많이 비싼 거거든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조나 되는 금액이. 그 1조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제공해 주는데 이것을 그냥 가져가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냄새 맡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매복해서 탈취해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면, 은혜의 손이 아니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는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 이 에스라의 고백처럼 신변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기한을 허락하고 사랑과 물질을 동원해 주고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상황을 시편 기자는요, 그 포로 귀환하게 된 이 상황을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다. 시온에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마치 뭐와 같다? 꿈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이제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이것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시는데 이 돌려보내시는 이 일들 우리가 돌아보니 마치 뭐와 같다? 꿈 같다, 꿈 같다. 한번 꼬집어 보자. 꿈 같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지금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지금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로 인하여서 보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이건 꿈이야, 꿈. 꿈이라면 다시 여기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꿈이 아니라 그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실제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 때도 볼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손이 에스겔의 그 죽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내고 십자가에서 능하신 손이 우리의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손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 주시는 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신 손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대로 선하신 길대로 우리를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선하신 도움의 손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해요. 다 계수를 해서 이번에 우리 같이 갈 사람 1차 포로기한 때는 남자만 한 2만 명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총 리더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한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고레스 칙령과 다리오 칙령 이후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가게 될 때에는 한 세월이 한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앞쪽에는 대거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빼앗아 온 것들, 그죠? 다 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물과 사람들이 2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되는 숫자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2차 포로기한 때 세월이 이제 한 5, 60년 지나서 또 돌아갈 사람 보니까 2차 포로기한 때는 돌아갈 사람 남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5천 명이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가족들 한 몇 명 될까요? 2만 명 정도, 그죠?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준비되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기록을 하면 이름을 적고 순서를 적으면 제일 먼저 왕족부터 적잖아요, 왕족.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록에는 누구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사장 그룹부터 적혀 있어요.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 그 다음에 뭐 문지기, 그죠? 이런 사람들 노래하는 자, 이런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그룹,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왕족은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가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느냐가 본질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예배 회복.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우리가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엎조리며 순종함으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예배에 집중하는 제사장을 앞그룹에 세우는 거예요. 숫자에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파악해서 가고자 하는데 앞불사 빠진 게 있었어요. 자, 일주일간 큐티 열심히 하신 분 빠진 거 뭐였을까요? 레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 제사장 그룹이면 제사장 그룹이 레위인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자, 제사장 그룹 아론의 그 자녀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은요, 레위인은요, 역할이 달라요. 그죠? 레위인의 그룹은 뭐 합니까? 성전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청소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노란 옷, 연두색 옷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 뭐예요? 성가대. 그죠?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예배를 최대한으로 그 퀄리티 높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손이 무슨 손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청소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그다음 제사 지내는데 돕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문지기, 그 다음에 나무 패는 사람, 또 이제 뭐 너디딤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어떤 그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나무를 하고 물을 가져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데 2차 포로기한 때 조사를 다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채워졌는데 누가 없더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예? 왜 소집했을 때 레위인이 안 채워졌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57년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레위인이 성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열심히 먹고 살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뿌리가 내려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본질이 레위인인데 할 일이 또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데 이거 두고 가려고 하니까 결단이 내려질까 안 내려질까? 내가 이거 손해 보면서 예루살렘에 가도 뭐 특별히 내가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레위인은 또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업 없는 예루살렘에 가니 기업이 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여기 페르시아에 남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의 예배에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레위인들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속히 그 아까 명철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보내서 찾아서 겨우 레위인을 채워오게 돼요. 레위인을 채워오게 되는데 자, 이 레위인을 채우는 일이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자 손해도 봐야 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이곳을 떠나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짐의 부담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너희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기에 명철한 사람 요야립, 엘리단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 동참하게 된 일도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부족한 부분까지도 누가 도우셔서 일을 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한우리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떠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참 목회자로서는 참 담담해요. 어떻게 전도를 해도 전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때가 어디 있는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냥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사가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은 교회지만 교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같이 섬길 수 있는 교역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일할 수 있는 청년을 보내주세요. 제가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개인의 사정과 본인의 사정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기한 전도사님 하나님 떡하니 보내주셨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정무현 집사님을 딱 보내주셨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정무현 집사님 친척이지만 교회 한번 와서 좀 도와달라 누가 청년이 그렇게 말로 한 번씩은 오지 와서 저렇게 충성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안 와요. 그런데 첫날 딱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일 한두 번 빠진 일 외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와서 PPT를 작업을 하고 교회에 섬겨주는지 저는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채워주시는구나. 본인들은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서두범 선교사님 4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밖에 나가서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3명이야. 그럼 교회가 한 사이즈가 한 150, 200명 되나 보지? 한 20명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전 주시려고 지금 교육자들을 준비된 교육자, 기도하는 교육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신 줄 나는 믿어.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너무 감사해.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오면 솔직히 기본적으로 사례비가 재정이 얼마나 빵빵해야 돼요. 근데 다들 거의 자원봉사예요. 교회에서 최소한의 기본에 그냥 차비만 그냥 인사조로 조금씩 드리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전 너무 기뻤어요. 또 불의한 사고로 저희 집 사람이 꽃꽂이를 하다가 팔을 불었어요. 불났는데 그 주간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면서 그 다음 주에 그냥 아예 우리 교회 반주자로 그냥 오시겠다고 그냥
뭐 이런 일들. 그럼 반주자가 그냥 반주가 됩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 철학이 그래요. 말씀과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인들에게 뿌리 내리게 하려고 제가 죽으라고 지금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 매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까지 서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무리해서 그냥 막 성가대를 운영하는 게, 사람 회중석에 한두 명 앉아도 오늘도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예배 성가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누구 보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고 예배하는데. 그죠? 예배 성가대 해야지. 반주장 오늘 이유가 있어서 못 나왔어. 다른 분들도 뭐 이유 때문에 오늘 안 나온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자 페이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헌신자를 통하여서 1년 동안 그냥 자동으로 이체해서 그 반주자 페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나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신 보고 하나님, 와,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외부 사이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봤어요. 전 또 개인적으로 강단에 꽃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 송이라도 꽃을 올려드려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꽃,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꽃이 한 송이라도 올려드리는 것을 저는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동안 우리 이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정말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부터 끊기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또 저희 집사람이 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꽃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꽃들을 계속 강단에 한 1년 가까이 옮기면서 올리면서,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자원해서 꽃값을 적지만 보태주시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강단에 그냥 우리가 한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주 한번 꽃을 한번 꽂아보자. 그랬더니 또 꽃이 꽂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만 세우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세우는 곳에 막 이래저래 막 하나님께서 조합을, 퍼즐을 맞춰주시면서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고민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러면서 저 때는 막 고민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커피 머신을 저에게 싼값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것을 또 낸다고 했던 분이 또 취소를 했어요. 와, 돈이 100만 원 돈이 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또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서 오늘 또 청년 하나와 어떤 분이 그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매니저먼트까지 땄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그것을 전도의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곳이 또 이게 그 허가가 나야 되는데, 작은 도서관에 허가가 나서 이렇게 교육의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이게 장의자가 걸림돌이 되는데, 하나님 테이블로 된 예배석이 좀 예쁘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한 200만 원 돈 중고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 친구 목사가 교회 잠깐 들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그냥 좀 썼으면 좋겠다 하면 또 돈 작지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재정으로서는 택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거 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깜빡이 잊었던 레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깜빡 잊고 채우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하시고 채워가시는구나. 저는 목사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도 그런 흥분된 마음이 있는 거죠.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는데 경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안에 사람들 가는데 도적대들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되잖아요. 그 고민되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홍해 앞에서 이 홍해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데, 어떻게 그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홍해 못 건넙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박 목사는 미쳤나 봐요. 막 그냥, 아니 몰라, 그냥 하나님 빽 믿고 그냥 저질러 봐, 그냥. 그랬더니, 꿈꿨더니, 비전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 일하고 계심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 일터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 부족한 레인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해서 가는데 말이죠. 가려고 하는데 진짜 큰 걱정이 생겼어요. 그 걱정이 뭐예요? 바로 가는 도중에 생겨나는 대적과 매복자들의 손이었어요. 그죠? 그 길을, 주의 일들을 가는 데 있어서 대적들이 몰려올 것이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그렇게 괴롭혔어요. 결국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그 나비타인들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그 페트라라는 지역을 건설하면서, 그 에돔이라는 지역이 원래 그 에서가 살던 지역인데 그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매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조나 되는 엄청난 기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탈취하고 훔쳐갈 사람들이 옆에 매복하고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가려면 안전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병하고 마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했으니 왕도 당연하죠. 그래, 좋아, 내가 그러면 마병과 보병을 너희들 가는 길에 붙여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 응답을 받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먼저 누구에게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 매복한 자와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왕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당장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아닥사스 왕이요, 내가 지난번에 전에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하니, 울부짖으며 기도하니, 그 기도에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가 이끄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는 그 대장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을, 물질을, 그리고 안전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셨다. 모든 환경에 가로막히는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말씀 회복의 그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환경을 어떻게 해주셨다? 다 제거해 주셨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레인이 부족한 내가 채워줄게 해서 레인을 다시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성전 재건, 예배 재건이에요. 그죠? 예배의 재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 예배 드리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보면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실드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재건과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셨나?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물론 페르시아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도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사람은 누구나 다, 짐승들도 그렇고 연어들도 그렇고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열심히 있던 곳, 자기가 예배가 드리던 곳, 자기가 말씀으로 함께 하던 곳, 눈물을 흘리던 그 장소 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죠? 그걸 떠나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안 돼요. 내가 기도하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봉사하고 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그 자리를 돌아가야 된다. 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곳 아니라 너희들이 가던 그곳에, 너희들이 원래 있던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로 세워져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목적이에요. 뭐하러 하나님 그냥 바벨론에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흔들어서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70년이면요 자리 잡힐 대로 다 잡혔어요. 예? 그 이후에 첫 번째 안 가려고 했던 사람, 안 간 사람들은 미련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차 때 가자고 했을 때 아유 뭐 우리 1차 때도 안 가고 2차 때도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뭘 또 가자고 그래. 이 사람들은 마음이 덜 동요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2000km나 되는 그 시간들을 4달, 5달을 그냥 막 걸어서 예루살렘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가요? 왜? 중심이 딱 3가지예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딴 거 여지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3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전에 왜 오셨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 집에서 얼마든지 텔레비 보면서 인터넷으로 그냥 볼 수 있죠. 그러나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또 달라요. 이곳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말씀의 위로도 있고 징계도 있고 또 말씀의 비전도 있고, 예? 말씀으로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뭐 어리어리하게 예루살렘 솔로몬 때의 성전을 다시 잘 지어서 너희가 여기에서 그냥 성전 생활해라 이러려고 보낸 거 아니라는 거죠. 성전 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냐, 뭘 채워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한우리교회 뭐 바람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네, 적네, 이거 바람 빠지잖아요. 아니에요. 한 명이 앉아 예배드리라도 저는 그래요. 한 명이 예배드리라도 바른 예배, 바른 말씀, 바른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둘이가 모여지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스라를 준비하셨는데 그 에스라 리더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리더자는 그냥 허접은 리더자가 아니었어요.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 그죠? 포로로 끌려간 자리였지만 그곳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뿌리가 탄탄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새롭게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회복하는 일에 나설 수 있는 거죠. 리더로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준비 안 세우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 자, 그 앞에 말씀, 정무현 집사님 앞에 말씀 돌려주세요. 네. 그걸 하나가 빠뜨렸네요. 제가 7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7장 10절. 중요한 말씀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자,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되어 온 사람, 하나님 모세 오경에 정통한 사람, 말씀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벌써 포로된 땅에서 준비해 주셨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말씀으로 준비한 분들이 있어요. 박 목사는 물론이겠지만 물론이거니와 우리 서두범 목사님, 선교사님요. 이분이 원래 신학교 교수님 아닙니까? 예? 저기 우한 지역에 중국 사람들 불러다가 신학 교육했던 분이에요. 예? 이만큼 실력자입니다. 실력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 우리 프로젝트를 쌓고 있어요. 한번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져 가보자. 어떻게 하든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정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자, 그 에스라가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7장 10절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며 이거 맞습니까? 아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중간에 한 줄이 빠졌어요. 그래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죠? 말씀으로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그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느슨하면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 고무줄 보세요. 탄력성이 좋잖아요. 딱 땡겼다 딱 놓으면 그냥 원자리로 딱 돌아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 회복의 탄력성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 그 탄력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느슨해져 있는지, 아니면 난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바로 복귀, 바로 스탠바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린아이 피부하고 어른 피부하고 차이가 뭐예요? 탄력성이잖아요. 탄력성. 어린아이들 피부는 이렇게 만져보면 탱글탱글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여러분들 손주들 보면 제일 깨물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엉덩이잖아요. 그죠? 볼태기하고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막 깨물고 싶잖아요. 깨물면 애는 막 자스러지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통통하게 먹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남편분들 볼태기하고 엉덩이 깨물고 싶습니까? 그렇죠. 때리고 싶죠. 그죠? 예. 한겨울에 바람 빠진 무시 같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 우리가 영적으로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다시 회복하고 복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예배와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그냥 종식됐다고 봐야죠. 뭐 생활 코로나로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살 길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늘교회 살 길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어야 몸부림쳐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말씀의 반응들이 막 일어나면서 요새 막 큐티의 반응들이 막 와요. 외부에서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막 연락도 오고,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한민수 씨라는 가톨릭 신자는 우리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요새 매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저를 찾아가지고 괴롭혀요. 너무너무 괴롭혀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와서 묻고, 막 생명의 삶 또 일부러 자기가 그걸 철을 해요. 또 그거를 회사에서 스프링 갖고 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카바를 입히고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막 자꾸 뭐 묻고, 목사님 추천하고 싶으신 찬양 20곡만 자기한테 적어달래. 그랬더니 회사에 가가지고 그걸 또 부하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또 스프링 갖고 철을 해서 또 듣는다고 하네 또. 그래서 적지만 제가 그냥 다른 헌금은 다 부인이 성당에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씩 만원씩 계좌로, 교회 계좌로 만원씩 넣어주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베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모아져서 지금 딜레이 시켜 놓은 상태인데, 하겠다고. 혹시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회사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그 정도면 가능한데 가능하겠냐고. 저야 가능하죠. 저희 집사람도 가능하죠. 근데 하성아 성도님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되는, 그럼 조절 한번 해볼 수 있으세요? 하니까 가능하대요. 하겠대.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사는 우리 옛날에 여기 커피 미학에 있던 집사님한테 혹시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하겠대요. 사람 한 사람 데려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성경 공부를 다음 주부터 당장 열게 되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둘이가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교인이 되는 건데, 그죠? 이런 이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도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지난번에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뭐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또 재수강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로 오시면 1시간 반,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으로 회복하자 하니까 막 회복하고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신 손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알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한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힘을 내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일에 저희들을 주님 동참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